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좋은 영화도 보고, 좋은 또 음식도 먹고,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여기서 또 나아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정을 놓고 더 깊이 집중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만 교회의 미래가 있고 여러분 가문의 미래가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잘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예배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기도하지 못하면서, 부모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서 입만 벌리면 불신앙 염려하고 있으면서 자녀 보고 잘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늙어서도 네 아이가 여기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그 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맥스 주크가의 가계 혈통 연구와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200년 동안 가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617명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후손이 617명을 두었는데요. 그 후손 중에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 60, 성직자 100, 군대 장교가 75, 저술가가 80, 변호사 100명, 판사 30, 공무원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마지막으로 부통령이 1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맥스 주크는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방탕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이나 되었는데요.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마지막으로 오직 20명만이 장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장사를 감옥에서 배워서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200년 동안 가계 혈통과 전혀 신앙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방탕했던 주크가의 혈통은 너무나도 다른, 현저하게 다른 그런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손에게 가장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이 강의하면서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했던,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부를 만들었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소돔 고모라 소알 땅을, 기름진 땅을 선택했던 롯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포로가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곳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그런 본을 후대 앞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강단에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듣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듣고 여러분이 또 듣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200년 동안 가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617명의 후손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전달을 잘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저주와 재앙과 재난과 사고와 불행이 계속 터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몰라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때는 실패하게 됩니다. 반드시 5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맥을 잘 짚으시고 확인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중대한 맥이 있는데요. 단호하게 금하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많이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신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공교롭게도 365번이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루도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우상 숭배한 모든 개인이나 나라가 안 망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무속인 50만 명을 집결시켜 놓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구술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캔슬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는 바람에요. 그게 캔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전두환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이 단군 신상을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왜 못했죠?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국 교회가 다 쌍수를 들고 반대를 했어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를 위시로 해서 한국교회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도통 이해를 못한 것이죠. 아니,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예배하면 되고, 우리는 단군이 신상 만들어 놓고, 우리는 우리를 섬기면 되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걸 만드는 걸 이렇게 반대를 하냐? 몰라서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는 좋고 불교는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만약에 그런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계속 섬기고 절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속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사단의 통로가 되면 반드시 멸망 상태가 와요. 바벨론에서 무슨 신상을 만들었죠?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통로는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많은 슬로건들이 나온 로마가요. 제우스 신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로마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일본이 자꾸 망언을 하고 그 총리는 또 전쟁 전범들 있잖아요. 남의 나라 침략했던 그 전범들에 가서 또 참배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일본이 정복한 나라마다 뭘 세운 줄 아십니까? 신사를 다 곳곳에다 지어놨어요. 그래놓고 거기다 모든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참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교회까지도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땅땅땅 가결을 시켰습니다. 저쪽 평양 쪽에서. 그래가지고 예배할 때 종을 치고 나서 전부 기립해서
단상 앞에 있는 신사에다가 전부 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셔요. 네, 추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째서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냐? 성경에 분명히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다. 우상숭배하는 분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그랬다. 이걸 얘기하니까 그 교단에서 추기철 목사를 면직을 시켰고, 너 목사로 서지 마라. 얼마 전에 다시 복직을 시켰습니다. 죽어버리고 난 사람 복직시켜봤자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단상에서 메시지를 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하지 말고 면직시켜버렸다. 자, 그 바람에 여러분 잘 아시죠? 평양 쪽에서 그 운동이, 평양의 대부흥운동, 이게 복음운동 일어났던 평양인데, 그것을 땅땅땅 가결시키고 나면서부터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 남한, 북한, 그 평양이 완전히 저주받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 부모의 잘못된 그 조그마한 불신앙, 이게 하나가 우리 후손들 몇 대까지 망치는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세상에 오만 지식들은 쏟아지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지금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막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 이 우상숭배 다음에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염려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이 불신앙하고 염려를 하게 되면요, 착각이 오게 되고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게 됩니다. 심각하게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오해를 계속 하게 되고 삶의 균형까지 깨지게 됩니다. 염려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요,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도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요. 자꾸 안 된다는 생각하고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은 자꾸 불안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염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형편이 어떠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멘. 어제요, 참 그분이 왜 그렇게 저와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저는 담임이잖아요. 이제 그분은 부교육자예요. 사례도 얼마 받지도 못한 분인데 이분이 덜크덕 오더니 교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뭐 없다. 그럼 지금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못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생각해 보더니 강사단 때는 얘기를 하다 알았더니 그렇게 똑똑 하더니 저기 청라 사랑의 교회 와서 강사단이 이제 거기 청소년 전도실하고 같이 강사로 있잖아요. 이분이 지난번에도 산업인대에서 떡하니 10만 원 들고 오면서 꼬고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떡하니 계좌를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계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좀 의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교회 의자를 해야 되겠다. 부교육자가 그런 소리 다시 기도해보라고 그러니까 기도 다시 해보고 와서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그런 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고 계좌 다시 줘. 내가 많이는 이게 할 수 없지만 교회 의자 하는 부분은 내가 좀 생각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형편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시고 움직여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도 가까이 있는 목사님, 우리 남시찬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 어떻게 돌아가냐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고 왔지 그분처럼 구체적으로 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분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오후에 헌신 예배할 때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간증을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우리에게 뭐 돈을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부교육자가 돈을 많이 받는 분도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헌신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 담겨야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분이 어쩜 저렇게 내가 해준 것도 없어요. 맨날 받습니다. 심지어 애들 뭐 입학식 한다고요. 입학식 한다고 뭐 또 보내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또 뭐 일단 명절이라고 또 보내. 이상하네. 참, 이분이 어쩌다가 자꾸 이렇게 하냐. 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다가 많이 뭘 모아놓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계속 와서 집적대요. 그럼 뭐 때문에 집적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제가 볼 때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연결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창세기를 여러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꼭 하나 없애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나오는 게 뭐죠? 염려입니다. 뭐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꾸 염려하는 교회, 저 교회만 갔다고 하면 염려가 냄새가 나고 저 교회만 갔다고 하면 저 성도들을 만났다고 하면 불신앙의 색깔이 너무 짙고 저 목사님만 만났다고 하면 힘이 생겼다가 쫙 빠지고 이런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보는데 엄마를 쳐다봤더니 맨날 염려하고 있고 엄마 쳐다봤더니 그나마 조금 10% 남아있던 힘까지 5%쫙 빠지고 공부할 마음이 좀 생겼다가 완전 사라지고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님 실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고 못 배운 것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어머님 보니까 우리 아버님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찼구나. 야, 우리 부모님 믿음이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교회에 세워서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우리는 완전히 그걸 박살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가가지고 많이 드시고, 많이 즐기시고, 또 우리 보니까 소가 고생해요. 소도 우리 때문에 잡혔나 봐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소가 또 고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 즐기시고 노시고 다 하고 좋습니다. 하나만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잘 먹다가 하나님 어디로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막 즐기다가 갑자기 막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 생각 한 번도 이러면 안 됩니다. 바닷가를 거니시면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다가 또 낚시 좀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낚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물고기만 낚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낚는 어부로 나를 이렇게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게 다 그런 묵상하면서 딱 나가 이게 굉장히 충만한 또 낚시가 되는 거예요. 소머리 이렇게 또 보면서 소가 참 이렇게 일꾼이잖아요. 이게 저 보면 일하는 그 짐승이잖아요. 주인한테 모든 걸 다 바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먹으면서 말이지. 우리도 소처럼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네? 이렇게 여러분 절대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달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책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나오라. 네 과거의 우상 배경 다 버리고 나오라. 네 부모의 배경 그걸 부모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가 섬기는 그 우상 섬기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라.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나오라.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드니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드니까 또 염려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보기 좋은데.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좀 잘 살면 좋죠. 염려해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또 합니다. 자, 이러다가요, 아들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잖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명히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염려해가지고요, 아들이 안 생기가 싶어가지고 누구죠? 불신앙에서 이 하가를 취해서 이 이스마엘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만큼 고생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아브라함이 염려한 만큼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물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속임수 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는, 이게 속일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만 속인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해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요, 뱃속에서부터 축복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이걸 이제 안 믿어가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염려 때문에 야곱이 간교한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불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염려한 만큼 손해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을 쏟아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목이 말라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아우성칩니다. 가다가 홍해 앞에 덜커덕 막히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사람은 한 명도 200만 중에 한 사람도 없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일 곳, 장사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200만이 걸고 있습니다. 200만의 손을 들었습니까? 한 명의 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국 군대 영원히 또다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짚으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음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요. 천국 가는 건 이미 확정되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 가는 날 광야길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물도 없잖아요. 굉장히 홍해도 가로막히잖아요. 요단도 가로막히고 여리고 같은 안 무너질 것 같은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버리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주시옵소서.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요단은 갈라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염려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요, 광야길 가는 동안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 모양 저 모양. 성경 근거 되겠습니다. 잘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를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좋은 거 많이 드시려고 일단 좋은 거 많이 드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생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염려를 버리세요. 염려는 생명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피를 썩게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들도 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염려입니다. 쓸데없는 염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욥이 당한 고난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게 뭐냐? 평소 때 욥이 염려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 물가로 가면 안 되는데, 자동차 치면 안 되는데, 저것이 저녁에 늦게 그러면 누구한테 뭐 맞아가지고 이게 별 염려를 평상시 염려한 그대로 욥에게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염려는 반드시 사단이 통로에 들어온다니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염려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염려거리라도 싹 하나님께 맡기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롯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염려의 명수 롯. 아시죠? 재산 문제 때문에요. 염려하다가 소돔 고모라를 택한 사람입니다. 야, 저쪽으로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실상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포로로 가고 전부 다 뺏겨버렸어요.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창피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여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이 됩니다. 아니, 딸들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저 결혼할 배필이 없어가지고 생각 보세요. 생각이 완전 이게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 씨를 받아서 우리가 자녀를 하죠. 완전 이게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지금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얘기들을 왜 다 써놨을까요? 거울로 삼으라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너희는 막아라. 롯의 생활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이런 저주와 멸망과 타락 속으로 흘러갈 세상을 막아라.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르지 않고 전부 다 기록해놨죠. 여러분, 첫째 딸에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뭡니까? 모압입니다.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베남이라고 해서 암몬 조상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이 동쪽편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요 모압과 암몬이 뭐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 필사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랍권 아시죠?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지금 막 총 들고 칼 들고 막 싸우는 그 동네고요. 아랍 족속이고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키우면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키우실 겁니까?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키우실 겁니까? 조용히 기도해 보시라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염려거리는 지금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모든 염려는 축복받는 길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모든 염려거리,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문제가 와봐야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멸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을 날마다 이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던 분이 왜 문제가 오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들을 지금 장악해서요,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만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혼미영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영이 계속 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모든 혼미영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혼미영을 자꾸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생명을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속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속임수로 불신자들을 완전히 장악해요. 결국은 누구까지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아담 하와까지 속였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네 눈이 밝아 선악과 땀 없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뉴에이지가 이걸 그대로 따와가지고요,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기독교 가지고는 세상 변화 못 시킨다.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귀신들을 또 만들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 해서 무속인 11명이 모여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뉴에이지. 그 사상들이 문화로, 음악으로, 영화로 계속 번져 들어옵니다. 이게 뉴에이지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막 확 흡수가 돼요. 제가 아는 랩런트요, 우리 저 뒤에 두 분 집사님은 안 하셔요. 그 함이라는 랩런트 지금 언제 한 번은 제가 문자로 이 말씀 이 부분에 카드를 보냈더니, 혹시 제가 아는 최 목사님이시면 이거 안 보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가 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하고 말 잘 통했거든요. 그때는 수련회도 가고요, 랩런데도 가고, 막 찬양도 하고, 난리 났어요. 아, 얘가요, 오래간만에 이 카톡에 떴길래 메시지를 보냈더니, 제가 아는 최석진 목사님이면 정중하게 거절하니 다음부터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알겠다, 잘 살아라, 얘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밤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듣는 거예요. 밤마다. 계속 꽂고 잔대. 완전히 집중이.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밤마다 얘기 꽂고 자는데, 어느 날 얘가요, 이 9월동에 있는 웰리스 있죠. 그 옷가게에서 옷을 30벌 훔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너 왜 그랬냐? 연지보 그러게 아니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엄마가 자기한테 맞는 옷도 아니고요, 자기가 안 맞는 옷이지만 딸의 인생을 봐달라고 하면서, 이 인생이 이제 빨간 줄 느끼면 안 된다.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 그랬더니 그 30벌을 다 사왔어요. 어디 막 쓸 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얘기를 했겠죠. 웬걸요? 이번에는 부평 지하상가로 가서 옷 50벌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바로 거기서 체포돼요. 또 사정합니다. 50벌. 필요도 없는 옷 50벌을 사가요. 이게 엄마 마음이죠. 자, 여러분, 그 아이가 복음을 알던 아이입니다. 복음을 받은 아이예요. 근데 복음을 받은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아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사상으로 계속 집중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나오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일심하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뭘 가지고 미혹을 하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미혹합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지금 구원파 난리 났죠. 하나님의 지금 징계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 뭔지 압니까? 몇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아요. 알 턱이 있습니까 그걸? 아니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되겠는데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파고들습니다. 봐라, 당신 뭐 구원받은 날짜도 모르는 주제에 구원받았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또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르친 게 뭐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 나도 된다. 우리만이라도 살아났네. 우리는 구원받았지. 그런 이상한 논리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모든 곳곳마다 연결돼서 지금 하나님 막 다 들쑤시고 지금 뒤집고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복음인 것 같이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처럼 가장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지구의 저주, 재앙,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터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영혼을 다 치유시키는 복음으로 바꿔줘야 이런 사고들이 안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요. 교회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행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생명 살리는 것보다 구제가 앞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교회가 무조건 선행 쪽으로 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복음보다 선행이 앞서거나 생명 살리는 것보다 구제가 앞서거나 생명 살리는 것보다 봉사가 앞서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막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걸 싹 뺏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율을 잘 맞춰주면 뭐 내 좀 일이 좀 될까? 전부 육신적인 걸 딱 하면서 영적인 건 슬슬 다 뺏어. 여러분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한두 번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좀 상황이 안 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요 육신적인 걸 슬슬 주어가면서요 영적인 걸 싹 빼다. 어느 날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요 몇 번 한 달간만 예배 안 드려보세요. 완전히 불신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내 사는 이유를 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걸 자꾸만 뺏어가 버리니까요. 어느 날 메시지 못 듣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받쳐줄 것이다. 이런 명예심을 자극시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절벽에서.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에요. 명예심을 자극하고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전부 자리다툼합니다. 전부 이 사단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싹 뺏어갑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다 양보해 버리신다면 사단의 통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 양보해 버렸어요. 자리 다 양보해 버렸어요. 누가 왜 다툼이라다 자리 뭐 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뭐 다툼이 다 양보해.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요. 어쨌든 간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의 눈을 가려가지고요. 결국 이 사단의 목적이 경배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임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이 눈이 열린다니까요. 세상이 전부 이것 따라 움직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더 먹고 더 벌어보고 더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올라 이 자리 싸움하고 지금 정치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부 사단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인류를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는지 에베소 6장 12절에 4가지로 나왔죠. 정사를 이용합니다. 이 불교 국가들 한번 보세요. 싹 다 망했습니다. 싹 다 잘 못 삽니다. 이런 정사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는 권세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이 사단이 김정은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전쟁이야. 이 사단이 김정은이 속을 미혹시키고 이게 이 마음을 현혹시켜 버리면 남북한의 전쟁이 터질 거예요. 이 나라의 국가를 위한 기도,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타락으로 이 몰고 가면서 복음을 말하고 있죠. 복음 얘기를 듣기도 싫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막 역사를 합니다. 이상한 종교를 일깨워서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정말 복음 잘하는 사람은 이단으로 누명 씌워버리고요. 복음도 아니고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 막 득세하고 있고. 사단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서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막는 주역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조상들이 멸망으로 다가가고 하나님 없어져 버리게 되면 후손들이 멸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막는 교회를 우리는 세우려고 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 뭡니까? 아주 이 말세에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해놨는데요.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요. 이런 일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하나님 없고 물질이 풍성해지면 일어난 사건들이 뭔지 압니까? 이런 타락들이 막 계속 갑니다. 어디다 쓸지를 모릅니다. 자, 이 같은 문제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살리는 길이 뭐냐? 이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런 세상에 살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 길만이 우리 후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롯의 아내요, 소돔 고모라에서 끌고 나왔는데 뭐 때문에 뒤를 쳐다보다가 손기둥이 됐죠? 내가 또 두고 나온 거, 저 금반지. 저거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물질이면 다 된다. 이것이 지금 성도들이 팽배하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면 다 됩니까? 70% 이상은 해결되지만 그 외의 것들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 귀신 들려서 지금 오락가락하는 아이, 아까 같이 그렇게 해서 막 옷 몇십 벌씩 훔치는 아이, 절대로 물질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갔는데요, 수년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신기한 게요. 야, 어떻게 저걸 만들 수가 없는데, 롯의 아내가 저 물질을 두고 나온 그것 때문에 하다가 뒤돌아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뒤돌아 말하는데 너무 이게 아까워가지고 쓱 돌아갔는데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혹시 나중에 가보시면 사해바다 옆에 그 사해바다 옆에가 소돔 고모라 그 땅이거든요. 거기 언덕에 벼랑 끝에요. 완전히 진짜 똑같이 여자 같은 이 뭐 기둥 이렇게 소금 기둥 하나가요. 득하니 사해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는 그 밑에 길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내자 얘기하더라고요. 저게 그 추정되는 이 저 롯의 아내 근데 진짜 너무 닮았어요. 너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야, 신기하다 싶더라고요. 물질 만능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질은 따라오게 되죠. 바꾸셔야 돼요. 너무 타락하게 되니까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거스리고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순리를 택하는 게 아니라 영리를 택하는 동성연애 같은 경우 난무이죠. 이게 말세 때 일어난 징조입니다. 자,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이 뭡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지나친 착각이 와서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엉뚱한 착각하지 마시고 또 지나친 착각도 하지 마시고 제대로 현실을 사실을 보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로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염려로 말미암아 온 이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후손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멸망의 후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주로 우상에 빠져서 계속 멸망하는데 어떤 거죠? 그 단체가 지금 우리 송도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슬람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영원한 열매를 낳게 됩니다. 신앙도 영원한 열매를 낳게 되고 불신앙도 영원한 열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버리고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리며 증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모델적 믿음의 조상으로 설 것이다. 이 시대에 어두움의 빛을 밝히는 전도의 파수꾼으로 설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걸로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복음 영혼구원과 모든 일을 매치시킨다면 반드시 거기서 모든 답들이 다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말하자면 비밀 결사들입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오죠.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중직되실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정말 언약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전도자와 동역자가 될 것이다. 동역자들이 목까지 내놓을 정도에 있습니다. 나는 전도자의 모든 전도자의 십주인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십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는 잡으셔야 됩니다. 7가지가 나와 있지만 특별히 비밀 결사대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 비밀 결사대 이 가운데 하나는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 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9장 30절 38절의 사건은 롯과 그의 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얘기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조상과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 후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분명히 답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언약을 잡고 믿음의 조상의 발판, 이제부터 제대로 축복받는 그런 시작을 내가 열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심되어 무너져가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발판이 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